우리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의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치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어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유다의 임할 앞으로의 재앙이 내릴 것이 어떠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규모 전쟁,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러한 막 대규모 전쟁보다는 어떤 국지적인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도시들이 공격받았고 그러한 전쟁만 알고 있었던 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먼 곳에서 군인들이 몰려와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이 이제 그런 땅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과 선함을 잃어버려서 저들은 이제 지금 잠깐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 삼고 욕심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세 가지 잘못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해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사서 잘 가꾸고 심고 망을 치고 애썼지만 망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투자를 한마디로 잘못해서 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는 대표 주자로 꼭 국가 대표처럼 전 세계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아서 그들을 포도원처럼 이렇게 했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돼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다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걸 포도원의 비유로 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화 있을진저의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왜 어떤 세 가지의 재앙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먼저 지적해 보면, 오늘 18절 말씀에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 살았거든요. 산동네, 수재민촌. 되게 언덕이 높아요. 맨몸으로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를 매번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 먹고 산다고 중간에 시장통도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좌판을 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제 생각에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장철이나 어떤 때가 되면 리어커 아시죠? 리어커. 그 리어커를 뒤에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이게 중력에 의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뒤 타이어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브레이크 삼아서, 그 앞에는 거의 이렇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학교 갔다 오다가 참 어린 나이에 책가방을 그 위에다 탁 던져놓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연탄 나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리어카를 뒤에서 막 밀어주면 자식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희도 그 바람에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올라가고, 어차피 떠들고 올라갈 거니까 연탄을 나르고 어떤 배추를 나르고 물건을 나르던 그러한 것처럼, 물론 고대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레들이 있어서 이걸 죄악을 끌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앞에 바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딸려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죄악의 끈을 삼아서, 거짓의 끈을 삼아서 죄악을 딱 끌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친구가 와서 야, 나 너무 힘들다.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해주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스 했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점 이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결국은 온 가족이 피폐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상대방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또 의도적으로 반대로 나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고의적인 사기들, 문제들, 의도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편법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 형제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형제로 삼고 연세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처럼 여겨서 서로 아버지 어머님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에겐 필요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와서 그 사람들에겐 절실한 건데 나는 쓰지도 않으면서 방치해 두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심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려우면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성들은 그 외국까지 팔려가지 않으려면 뭐 한다 그랬었죠? 젊은 여성들은 남자의 건강 상태나 백그라운드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내 남편만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왜냐? 그것조차 없으면 노예로 팔려갈 때 외국으로 멀리 팔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명의 여자들이 1명의 남자를 붙들고 내 신랑 되어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간 유다에게 오늘
어떤 팔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빨리 하나님의 심판 봐서 니들 다 없어지고 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의 입에서 나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재앙,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앞당겨서 유다에 퍼부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에 대한 불쌍함, 돌봐주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동정심이 있었는데 점차 나도 저런 상태 되면 딴 사람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고 나도 저렇게 당하겠지 하면서 나도 나의 것을 지키려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가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와도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던 모습들이 점차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조차도 흘려보내지 못했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살다 보니까 은혜가 공짜처럼 여겨진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된다는 거죠. 관대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넘어가 주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민낯을 드러내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에 어떤 신하가 왕에게 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신하를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성인 일당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6조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지. 그러나 한 16년 정도를 일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그 정도를 할까 말까 할 분량인데, 그런 엄청난 손해를 왕께 끼쳤음에도 왕은 너그럽게 그 신하를 용서해주고 그냥 괜찮다,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사람을 멱살잡이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을 왕이 듣고 그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어떡하죠? 너 똑같이 한 푼이라도 나한테 다 안 갚으면 너도 못 나가.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1만 달란트의 비용, 너무나도 큰 부분을 용서해주고 면해준 것을 조그맣게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유다나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너무나도 우리가 철저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물론 갚아야죠. 받을 거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희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정직하게, 공평하게. 이 사람이 과부라고 해서 봐주거나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범죄하면 범죄한 만큼, 또 용서하려면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점점 이렇게 되느냐? 저는 사실 미국 오기 전까지 성도들이 11조 하는 건 목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로 이렇게 전도사로 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신앙적으로 당연히 11조 떼고 헌금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제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몸을 쓰면서 돈을 벌어보니까요, 이 11조 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돈 벌면서 사모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보, 내가 미국 온 게 하나님께서 나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 목사 같지 않으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조차도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성도님들의 11조와 그 11조에 담겨 있는 마음과 헌신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다 벌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동정심이나 이러한 철저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색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화 있을진저.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지적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어두운 것을 빛이 있다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라가 나오죠. 주일날 또다시 마라가 나오는데 기준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혼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이 신호체계가 잠깐 사라진다?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 이러면 우리는 다 공황 상태가 올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오늘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이롭게 자기들의 형편에 바꿔치기 위해서 가치관에 혼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요. 뭐 말도 많아요. 뭐 어떤 목사들은 그게 아니네 어쩌네.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론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인권 보호하는 차원으로 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조차도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교단이 다 통과시키잖아요. 왜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살기 편한 대로 그 사람들도 포용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겠어요. 거버먼트에서 모든 기준 삼았던 것을 반대로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일리거리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해봤자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딱 해버리면 개인이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바로 선다고 해서 사회가 다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한 사람도 올바로 지적하고 올바로 선을 잡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애써도 사회는 안 바뀝니다. 왜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더 많은 마귀의 자식들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정말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에게 어떤 편들어 줄라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공의를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세 번째로는 뭐가 화 있을고 왜 어떠한 죄를 지적하시냐, 21절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술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나는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는 어떤 개인들의 모습들, 그런 벙커를 팔아서 지금도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으로 제가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몇 년치 식량이 있고 외부 공기와 차단이 되고 그 안에 자체 발전과 또 공기 정화 장치가 돼 있어서 어떤 핵폭발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지하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안전지대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구가 다 멸망하고 혼자 살면. 가끔 그런 영화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오히려 갖추어 놓으면 불안해야 돼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성경 구절 외우는 것도 놓치고 잠깐 기도하는 것도 놓치고 사모한테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막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다다다다다 하고 막 승질 버럭 내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미안하다고 또 말은 안 나와요. 해놓은 짓은 있으니까 미안하긴 한데 교회 안에서 성경책도 안 읽혀지죠. 기도도 안 되죠. 막 스스로 머리 때리진 않았지만 막 좌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잠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그냥 괜히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욱해가지고 막 그냥 독주나 포도주 마시는 사람, 뭐 저야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술 먹으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주무시는 분이 있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부시고. 근데 그냥 제일 자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진짜 피곤할 거예요. 제가 치매 걸리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받겠다고 여기 올라오셔갖고 항상 저 기도하는데 여기서 머리 이렇게 갖다 대시고 저 기도 끝나기를 바라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제가 1년 반을 그 얘기를 1년 반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미치겠더라고요. 기도 끝내기가 두려워요.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내가 해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 근데 본인은 모르시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다, 했던 말을 또 한다. 이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그 술주정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뭔가 술 기운이 들어가면 허풍을 떨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진했던 사람도 술 한 잔 들어가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과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하게 되고 자기의 일들을 부풀려서 선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재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회는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져가고 서서히 부패해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교회 다시 새가족들이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한대요. 목회자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몇 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everybody welcome? No. 왜냐? 교회가 무너지는 걸 수두룩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전도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수년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조용히 간첩처럼 잠식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회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요시야나 느헤미야나 어떤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그 국지적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상이나 이런 절기들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종교 개혁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는 다시금 부패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루터기를 불꽃이 삼킬 것이고 마른 풀이 풀에 떨어질 동시에 타버릴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 나가는 유다, 당당한 유다, 너희들 곧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사회가 왜 불안해하고 어떤 저는 잘 모르지만 코스닥, 나스닥 무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오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막 춤추듯이 급락하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사회가 불안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노력하면 뭔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위기가 닥쳐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현대는 교회도 지금 시스템이 잘 돼서 가끔 저쪽 주방 문이 스크린 도어를 쳐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려있다가 바람 불면 막 알람이 와요. 황 집사님이나 저한테 동시에 그리고 막 전화가 와요. ADT에서 너네 문제 있냐고. 아니 문제 없다고. 그걸 보면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민감해요. 이러한 집을 프로텍트하고 이런 것은 민감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상태는 유다 사람들처럼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식되어서 우리가 그 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물론 그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고 알고는 했지만 요즘에 경각심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멀리 숨어서 하나님 모르는, 숨어서 죄 짓는다고 그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집사님 22절이요. 거기에 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주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예배 바로 옆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혹시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그러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순간 놓치면 여호와의 제단 옆에 이러한 우상을 세우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개혁시킬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철저하게 볼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 주신 공의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모습은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다가오는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 전쟁이냐, 무지막지하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에서 군대를 불러오는데요, 이제는 당시에 유다의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요. 그리고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수리아도 약해졌어요. 애굽도 약해졌어요. 주변 정세가 다 약해지니까 남유다가 잠깐 지금 반짝 군사력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물질로 무역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첫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군인? 최초의 고대에는 평상시엔 농사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이 무기와 창들,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신 바벨론은 최초의 용병들이에요. 평상시에 농사 안 져요. 무던히 특수훈련 받은 사람처럼 훈련을 받아서 직업군인처럼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먼 데서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암사자 새끼사자 얘기하면서 움켜잡은 거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으로 그 구름의 빛이 가려서 어두워질 것이고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셈의 근원 되신 그분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나는 괜찮겠지, 그때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월세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마라예요. 주일날 말씀드릴 엘림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이유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결국 자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림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유다는 망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불안해야 되는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서 불안한 것은 세상적인 불안함이라는 거죠. 오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셈의 근원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하나님께로 공급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불안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일한 살 길이 있음을 오늘 의식하며 믿음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유다는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 바벨론을 통해서 특수 부대를 보내서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짓밟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포도원이 망했지만, 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저들을 하나님 세우실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마라나, 우리가 만나는 엘림이나 거기에서 그 상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함과 불안함을 떨쳐내며 장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